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아요. 날씨가 선선해서 굉장히 무더워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참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묘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뵀는데도 주중에 가 있으니까 마치 오래 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14주년 오늘 창립 예배 날짜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표에 주는 축복을 함께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을 제가 옛날에 창세기를 읽을 때는 그냥 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그냥 이렇게 됐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보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수천 년 전 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본 거죠. 자기 자신도 인간의 문제는 단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않아서 온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고백을 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이나 캄캄함이 덮였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인간관계가 힘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나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행복하고 보이고 저 사람 너무 잘 나가고 아무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좀 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형태, 그걸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또 인간관계,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캄캄함 속에 있는 것이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과 캄캄함 속에 사망 속에 그늘에 앉아서 슬퍼하느냐.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내리는 진단이에요. 이게 사람의 문제를 의사들도 진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톱 보고 건강을 진단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도 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음걸이를 보고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 진단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주 짤막하지만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단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 그 이후 일어났던 가정의 파괴, 그 이후에 일어난 경제적인 문제, 그 이후에 일어난 전쟁,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처음에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대개가 부모 탓, 형제 탓, 세상 탓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 하나를 봐도요. 사람들은 이제 국가 탓하고 다 합니다. 물론 그런 원인 제공을 그 원인을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근데 근본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죠? 그 어떤 탐욕.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 돈이나 벌면 된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까? 왜 사람은 그 탐욕에 빠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통과 저주, 재앙을 주면서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까? 근본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이 없느냐?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졌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전쟁을 해가지고 막 하면 행복한 나라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보게, 아니, 평화보게,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 이론을 너무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다 해서 과학적 사회주의. 그죠? 그죠? 뭐, 막스가 쓴 자본론을 뭐 저도 워낙 어렵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가 없어. 그래도 뭐 명절하니까 그냥 뭐 알든 모르든 한번 그냥 진짜 인내를 가지고 읽어봤는데 여전히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뭐 정반합이 어쩌고 막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거기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뭐냐? 인간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모순을 제도로 바꾸고 그래서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건데 과연 만들어졌냐고요. 인간에게는 더 큰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왜 안 될까? 성경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이전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가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참 만족이 없으니 땅의 것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인간의 수많은 재앙과 저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인간이 착하면 됩니까? 종교적이면 열심만 있으면 될까요? 철학적 탐구, 뭔가를 많이 공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만 가지의 노력을 했지만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제조도, 어떤 영웅도, 어떤 학자도, 어떤 종교도 사실은 인간에게 드려진 이 근본적인 저주와 재앙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된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된 것, 노예된 것, 애굽에 노예된 사건도 그냥 노예한 이야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뭔가 모르는 강한 힘에게 잡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 끌려가는 인간, 그것을 이제 노예다, 포로다, 속국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가 힘으로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진단입니다.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제도와 방법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무슨 군사를 만들고 무슨 뭐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그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올 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붙잡고 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꿨어요. 그 정책을 왜 바꿨는지도 몰라요. 고레스가 이런 얘기해요. 나는 짐은 관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의 신앙 마음대로 하라. 가서 무너진 성벽도 다 재건해라. 가서 집도 다 재건해서 살아라. 그 대신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공물을 보내라. 정책을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각지 않게 해방을 당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꿈꾸는 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절대로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왕이 해방시켜버리니까 왕이 바뀌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인간의 노력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될 때는요, 꿈꾸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아멘.
몸부림쳐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이 있듯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재앙도 어느 날 옵니다.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재앙이 와요. 감당 못하지요. 축복도 어느 날 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존재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면 될 것이다. 이게 물론 그게 뭐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언뜻 들으면 에이 뭐 그렇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초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리카의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뭐 창궐하죠. 제가 보니까 뭐 한 3,400명 정도 죽었더라고요. 3,449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나왔던데 이제 좀 있으면 5,000. 지금 이제 감염된 사람은 7,000명 정도. 10,000명을 육박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요. 지난번에 무슨 저게 뭐죠? 그 무슨 그 신종플루로도 굉장히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저도 신종플루 걸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은 줄 아세요? 백신이 있었어요. 제가 신종플루 때 그 뭡니까? 타미플루? 이야, 진짜 저 기억 안 나니까 제가 중국으로 사역 들어가기 바로 전날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설교할 때 고열이 40도 막 올라가는데 제가 그냥 설교 딱 하고 내려가서 그냥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우리 아들이 저 그냥 부축해서 병원 급히 응급실 갔는데 응급실에 수속하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미치겠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고통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온몸이 불덩이 되고 막 그렇게 막. 이야, 침대에 나를 눕혔는데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무슨 침대가 아니라 무슨 바늘 위에 누워 있는 느낌이었어요. 야, 근데 간호사는 태평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죠? 내가 고열이 막 올라가는데 이유는 답이 있는 거예요. 뭐는 줄 알아? 이 약 맞으면 돼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타미플루 딱 맞았는데 1시간 딱 지났는데 멀쩡해요. 이야, 나 그때요 그 약의 중요성 그때 알았다니까. 이게 답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만약에 그 약이 없으면 됐을까요? 전 죽습니다 사실은. 그거로 죽은 사람 많았잖아요. 그때 그 약을 이게 얻지 못해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태평해. 왜? 약이 있거든.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왜 문제죠? 백신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문제는 그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걸리면 그냥 고통하다 죽는 거예요. 왜 암을 두려워합니까? 암을 완벽하게 치료할 사실 백신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다. 그럼 우리 인생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인생.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봅니까? 그건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뭐 종교도 가져보고 열심히도 살고 선행도 해보고 양심적으로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만들어져요. 스스로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니다. 착하게 살아보세요. 도와주던가. 안 도와줘요. 하늘이 희한하게. 저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받더라고.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데 문제 아니 내가 지금 그 신종플루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맞아야지. 거기다가 쌍화탕 먹이면 되겠어요? 쌍화탕 먹이면? 안 되잖아요. 딱 거기 맞는 걸 줘야지. 똑같아요. 뭐 사람의 인생 문제는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데 이것저것 해본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딱 맞는 게 들어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10,000가지 문제라도 한 가지 답이 있다.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 저는 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말이 진짜 실감나요. 왜냐? 제가 좀 조금 체험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안 되고 진짜 인생이 완전히 그냥 뭐 사면초가였고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냐. 신기하게 그때
제가 진짜 별거 다 해봤거든.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 답을 말해주는 분이 계셨다고. 제가 뭐 그전까지는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요. 뭐 저가 뭐 열심히 사고 다 되더라고. 뭐 이렇게 또 부모님도 형편도 괜찮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사는 게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딱 될 때, 이번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 사람이 이렇게 어떤 코너에 팍 몰리는 거,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축복은 축복이구나.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 얘기 듣는데 참 그냥 뭐 전도사님 얘기죠. 그 현지 목사님. 그 교회 이렇게 어렵게 그 땅을 기증받아가지고 이렇게 졌는데, 그 지역이 다 카톨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교회 짓냐 해서 밤에 불 질러가지고 교회를, 그 두 양반이 그 진짜 고생해가지고 교회 막 겨우 지었는데 불 질러버려가지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분이 하도 이렇게 자주 오던 분이 안 오니까 궁금해서 무슨 일인가 갔더니 교회가 다 불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읍장 뭐 이런 분들이죠. 이제 그 사람을 발랑가이 캡틴이라고 합니다. 발랑가이란 말은 읍이란 뜻이고 캡틴은 그것은 대장 이런 뜻이에요. 그 발랑가이 캡틴이 이제 자기가 땅을 이렇게 빌려줬던 땅에다가 이 사람이 교회 졌는데 불타버려가지고 싹.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아주 허름한 집 하나 이제 거기 잠깐 있어라 해서 거기에 이분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 가보니까 되게 상황이 좀 안 좋고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이 전사님 내외가 아무렇지도 않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간 사람이 도리어 민망하더래. 막 위로해 주려고 했더니 상관없습니다. 아니 상관없게, 그나마 뭐 변변한 건 아니지라도 있는 살림도 다 불타고 그랬는데 이거 왜 괜찮냐 했더니, 저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니까요. 근데 말하는 본인도 이 사람이 진짜로 하는 말인지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더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상한 말도 하잖아요. 이게 헛소리도. 이 사람이 이게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래, 자기도. 그래서 이게 이 선교사님은 영어로 하고 그 사람은 그 나라 말도 섞그렇게 하니까 이게 언어상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또 재차 물었더니 괜찮은 거냐고, 진짜. 괜찮아요, 그러더래. 왜? 그리스도 있으니까요. 딱 근데 두 번째 대답을 듣는데 이 사람 진짜 믿는구나. 그리고 자기는요, 그러면 됐네 그러고 왔대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자기도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소식이 왔더래요. 한번 와보라고. 갔더니요, 성도들이 한 7, 80명 있더래요. 한 명도 없었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불나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난 거 불구경하면서 이거 왜 이게 불난 거냐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젊은 전도사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주변에 카톨릭 사람들 와서 불질렀다. 그럴 수 있냐고, 딱하다고 막 그런 거지. 이제 이렇게 다 거기 사람이 다 100% 카톨릭은 아니니까요. 동정심으로 이제 가졌고 사람들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전도사인 거 그때 안 거예요. 불나가지고. 불나가지고 불 구경하러 왔다가 이제 다 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지경이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집 거기서 사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아이들 데려다가 막 말씀 가리키지 뭐. 그 사람이 그것도 했나 봐요. 영어 좀 하니까 영어도 가리키고 그 현지 아이들한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애들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모님 이상 가서 또 메시지하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거의 3, 4개월 만에 갔대요. 가서 불났을 때는 교인이 거의 하나도 없었고, 이제 겨우 시작. 3, 4개월 만에 갔더니 교인이 80명이 있더래요. 그 어디에서 예배 드려요? 교회도 없고. 어디서 드려요? 그 허름한 그 집에서. 일부러 예배를 못 드리니까 2부, 3부까지. 자기가요, 그리스도. 자기 입에서 나오더래. 자기도 그 사람들 보면서 그리스도. 그래,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래, 그리스도 잡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바람가이 캡틴이 그 교회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집, 이렇게 땅, 그 비는 땅 빌려줘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홀랑 불타버렸으니까 미안하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리나 채워준다고 오다가 말씀 듣고 변화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교회를 져야 될 거 아니야. 질 거 없다 그러더래요.
이 전소사님이 젊은 분인데 왜요? 했더니 저 캡틴이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걸 왜 굳이 내가 지겠냐고. 이제 전에 내가 어쩌 죽으라고 졌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 저분이 제가 다 지면 나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 가만히도 이분이 믿음이 엄청나더라는 거지. 그래,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한번 도와줄 게 없더래요. 그래서 축복 딱 해주고 딱. 이분 이 얘기를 딱 하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여러분에겐 그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답이 됐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알고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가니까 귀신이 외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귀신같이 안 거예요. 귀신같이 알았지. 문제는 이 귀신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알고만 있지 영접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주인이 포도주를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자, 이 주인이 자기의 그 딸의 아들인지 딸인지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포도주를 준비했을 때 충분히 준비했겠어요? 모자라게 준비했겠어요? 충분히 준비했지. 그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니까요. 자기는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오늘 한계가 따가버린 거예요. 이거 봐라. 큰일 난 거예요. 손님들은 서로 포도주 달라고 난리고 줄 거는 없고.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와 있어요. 포도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주님이 손님으로 왔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하인을 불러가지고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 저가 시킨 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부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건 누군 못합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필리핀 갔는데 재미나요. 카팔라한 섬에 딱 가는데 우리 그 성도들 거기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야지 뭐 우리 다 한 가족이니까 그 교회들은 진짜 무슨 헛간 같아. 교회가 생긴 게 다 헛간같이 생겼어요. 그건 기둥 세우고 옆에다가 그 야자수 잎사귀 갖다 하고 위에 그 처마도 우리는 처마도 아니지 야자수 하늘이 다 보여 그냥 이렇게 비 오면 저기 뚝뚝 떨어지고 야 개들이 와서 누워 있고 똥 싸고 아이고 내가 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개들이 들어와 양쪽에 딱 누워 있어가지고 막 발로 차고 이놈의 새끼 내보내라고 해도 안 나가요. 이것도 익숙해가지고 또 거기 선선하거든 그늘 밑이라. 그런 수준인데 이제 그런 교회를 이제 쭉 가서 순회하면서 메시지 하는데요. 가는데요. 몰몬 교회에서 교회를 기가 막히게 전놨어요. 몰몬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 있는 몰몬 교회하고 똑같이 전놨어요. 땅을 넓게 했고요. 잔디를 쫙 해놓고 거기다 막 분수도 있어요. 필리핀 그 시골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입구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 보니까 또 필리핀 전통 2단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바랑가이마다 하나씩 세워. 그 사람들도 돈이 많은 이 사람들 우리나라 통일교하고 되게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산업으로 돈을 벌었고 그거로 이제 그걸 지으면서 그 사람들 일자리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게 많아요. 잘 졌습니다. 무슨 사원 같이 져놨어요. 그 회고의 사원처럼 이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고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이 간 교회 다 헛간 수준이야. 우리 옛날에 그 돼지들 키운 그런 헛간. 거기에 그냥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 다 내쫓고 소 개 내쫓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면 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게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받으면 뭐 치유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문제입니까? 근본적 문제 해결이에요, 사실은. 근본 문제 치유입니다. 그죠? 그것이 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걸 통해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데 스데반 순교라는 길로 갔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천사같이 죽었다. 그래, 그 상관없다.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꼭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그게 기복이죠. 그게 뭐 물질주의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똑같은 거지. 거기다 그리스도만 하나 다 붙인 것이지.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를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건 내가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했더니 사람들이 그것만 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게 이 떡 또 포도주 아니 이 떡과 이 물고기 또이겠냐? 이거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를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 먹고 다 죽지 않았냐? 그걸 원하고 내가 그걸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영원히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축복은 눈에 보여지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세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이게요. 어제도 그 어떤 목사님 그 얘기했던데 이게 3박자가 아닙니다. 한 박자지. 같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순서는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면 진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 맛을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달라지냐? 있든 없든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경제가 있든 어떤 질병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풍요에도 상관없고 힘들어도 상관없다라고 되는 정도까지 되는 거죠. 아무 상관없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도리어 이 정도까지 있어요. 빌립보에서. 내가 그렇게 좋다고 여겼던 세상의 지난날의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 소조로 이것이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할 정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가 볼 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흡족하지 않겠어요? 뭐 좀 왔다고 막 거기에 뭐 난리치고 좀 없다고 낙심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물질이 주인인데요. 그럼 물질 조금 없어 보세요. 그러면 완전 다 무너지는 거고 물질 좀 있으면 난리치고 다닐 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리겠습니까? 불신자는 우리보다 그런 게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아니 불신자를 만나러 갔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겨우 뭐 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낙심하는 정도의 그리스도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 없이 무너져가고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겠어요? 답은 못 줍니다. 그 사람은 도리어 가서 눌리지. 그냥 부러워서 침 흘리고 있지. 눈을 떠야 되죠. 주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일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좀 있다고 막 흥분하고 없다고 낙심하고 그거 가지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나는 사실 그리스도의 가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핵심이 뭔지를 잘 감 못 잡고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겠냐. 그래 가지고는요. 이 땅에서 저 불신자들하고 경쟁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겨우 나 하나 구원받고 가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겨우? 늘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 시달리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 살다 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겠냐고요. 그 정도 범위고 그 정도 규모겠냐고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겠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쭉 만나다 보니까 산 속에서 2시간씩 걸어와가지고 정말 산 오지에 사는 사람이 2시간 걸어와서 또 오토바이 타고, 그것도 이제 자기 오토바이도 없어. 걸어오니까 지나가는 사람 돈 주고 타고 1시간 와서 말씀 듣고, 그걸 지금 6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거 막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비가 또 얼마나 자주 옵니까? 비 오는 날은 미리 하루 전날 와서 거기서 돈 내고 남의 집에 자고, 그리고 또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다른 이유가 있나?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무슨 뭐 집에 무슨 암 걸린 사람이라도 있나? 뭐 저렇게 열심히 있는 경우 뭐 이유가 있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 집에 뭐 돈이 없다든가 뭐 하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돈 좀 벌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수준인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차 타고 따오래. 이제 나는 영어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오는지. 답이 걸작이에요. 말씀이 좋아서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러면 됐지. 당신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부자한 사람, 부자다. 그리스도 때문에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 듣는데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분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 자체로 만족할. 그분이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을 로마인들이 이해 못해가지고 또 멍청하게 사람을 잡아먹는 인간들이라고. 그게 또 우리 그 네로 황제 때 우리 그 기독교인들 핍박한 이유가 그예요. 인신제사, 식인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뜯어먹는 겁니까? 성만찬이 바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만찬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로 네 인생의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모든 저주 끝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진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번 진짜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응답들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깨달아지면 사람 보는 눈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요. 문제 보는 눈 달라집니다. 사건 보는 눈 다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보이죠. 그 불쌍해 보입니다. 도리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의 진짜 영적 문제는 가려져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함정이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재앙거리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좀 세상적으로 좀 있다는 사람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진짜 영적 세계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돼가지고. 그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어렵다 이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 저기 가이오 같은 사람은 경제인이었는데 그럼 천국 못 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영적 세계를 가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갑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배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좀 안다고. 영적 세계를 알기는 뭐라 합니까? 백지 상태지. 영적인 세계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할 것이다. 세상의 지식은 도리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지 영적 세계를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 학자는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소크라테스가 굉장한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뭔가를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진리래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 소피스트들이 와서 막 하니까 뭐냐, 네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말이 네 자신을 알라. 너가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잘난 척하냐. 그 말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미련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쓰는 거지. 진짜 미련하고 뭐 약한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바보 갖다 씁니까? 하나님 바보 갖다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지.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 핑계 그거 없습니다. 좀 어렵다고 이러고 저렇다고 상황이 이렇고 핑계가 없어야 돼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핑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어려움이든 말든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가든 말든 노예가 되든 상관을 하지 않아요. 누가 말하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 왔는데 왜 문제 속에 숨기지 하나님 축복을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복음이 되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우리가 보면요,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그 6절을 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라는 게 주를 위해서. 예? 그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면요. 자,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삽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이 땅에서 호요시고 살다 가야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고 최고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 판단, 순위가 다 바뀌게 돼요. 자, 잘못하면요, 뭔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황이 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 속에,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과 내 인생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면 그 영광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전도를 위하여 돈을 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뭘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가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게 가장 제가 볼 때 안전한 것이며 가장 영원한 것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면,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그 사역을 앞두고 그 좀 한 가지 작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14주년인데 뭐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14주년인데 작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갔고 금년에는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좀 헌신하고 싶다 이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근데 마땅히 뭐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냥 떡이나 한번 해 먹고 마나? 이것도 좀 그렇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창립 14주년인데 뭐 하나요? 그래서 글쎄요. 그 묻는 분한테 답이 그거였어요. 저도 잘 몰라요. 미안하더라고. 나도 아무 생각, 마치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겠죠. 그냥 그러고 말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필리핀을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간 이제 계속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 소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겠지. 왜냐면 내가 14주년에 대한 고민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14라는 단어에 뭐 의미를 좀 부여도 해보려고 하고요. 14개를 뭘 할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막 해봤어요. 근데 뭐 마땅하지는 않고 그러고 저는 필리핀을 간 겁니다. 필리핀 가서 이제 뭐 날 덥고 하니까 또 이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첫째 날 뭐 도착하자마자 뭐 이제 하루 잠 자고 이제 그 다음 아침부터 사역을 막 하는데 오후쯤 됐는데 갑자기 그 송교사님이 일정을 하나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어디 좀 한번 갔다 오십시다 하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거기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기둥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도 지나가서 슬쩍 봤는데 아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연락이 오기를 좀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거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나보고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려고 했더니 신학생들이 같이 동행하겠다고 차를 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선교사님이 야 니들은 타지 마.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가랬더니 자기도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걔들 태웠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가 이제 지역이 그 말렐리시라고 하는 말렐리시라는 지역인데요. 가보니까 그 앞에 종합대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학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저 대학이네요. 했더니 이게 팔라완의 유일한 종합대학이래. 농과대학인데 학생 수가 3,000명이나 있대요. 와. 근데 이 대학교 건물 우리는 2층, 3층 올리는데 거기는 다 단층으로 돼 있으니까 그 바깥에 야자수가 쫙 있으니까 학교가 안 보여. 그 학교인지도 몰랐다고. 간판에 유니버시티라고 써 있으니까 저거구나 이렇게 본 거지. 근데 3,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학생 수가.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안 봤지 했더니 걔들이 끝날 때 시간을 우리가 안 맞아주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애들이 굉장히 많구나. 근데 그 옆에 길이 크게 신장로가 생긴 거예요. 신장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그 신장로가 생긴 거. 그 옛날엔 다 요만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막 걸어갈 때도 진흙발이고 난리도 안 했대. 그래서 자기도 안 가봤대. 근데 신장로가 생긴 거 최근에.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차로 가지고 또 갔더니 가자마자 큰 길 옆인데요. 마을이 또 안 보여. 다 야자수 있고 막 숲이라. 근데 그 옆에 그러니까 학교가 조그만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교회를 짓는다고. 그래서 주보 앞에 있죠. 이게 그 교회입니다. 이게 헛간같이 이렇게 이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이렇게 져요 이분들. 그래서 왜 이렇게 짓냐 그래서 바닥 기소도 없이 했더니 이게 기소한 거래. 뭐에 기소냐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밑에 콘크리트 이런 거 못 해요. 그 뭐 하냐 했더니 자갈 갖다 붓고 모래 갖다 놓고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다져은 다음에 그냥 그거를 그냥 바닥에 대는 거야. 그 옆에는 뭐 하냐 했더니 옆에는 야자수 잎사귀 따다가 그냥 붙이면 되고 지붕은 그것도 야자수 엮어서 올리면 된대. 야, 이거 수명이 어떻게 가냐 했더니 뭐 한 1년 가면 이제 다 뜯어지고 구멍 나고 비 샌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이렇게 짓냐고 내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땅은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여기서 전도하다가 만난 분이 기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땅을 기증할 정도면 굉장하죠. 그 땅에다가 이렇게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기증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6년 전에 거기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 마을에. 근데 성도수가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목사님 살해를 해주질 못해서 목사가 굶다가 견디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리고 3년간 그 교회는 폐가 된 거야. 폐가.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그때 있던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면서 목사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전도사들 신학생들 데리고 거기 전도하러 갔다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하니까 이분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목사님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선생님이 자기 땅에다 교회 져달라고 기증을 한 거라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마음 변하기 전에 가서 잽싸게 있는 기둥을 또 박은 거지. 근데 거기는 이제 이게 바람가이 캡틴이 나중에 사인을 해준대요. 이건 교회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소유권이 안 넘어가도 영원히 교회가 되는 거래요. 그 지역에서 인정하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불질러가지고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가지고서 거기가 어느 교회로 이제 교회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손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 많은 학생들이 있고 앞에 학생들이 있고 뒤에 초등학교도 있고 마을도 있고 마을이 500가구 정도가 산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져라.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면 되지. 이거 돈 얼마 안 들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물어봤거든. 이걸 이렇게 교회 짓는데 얼마 됩니까? 했더니 충격적이게도 3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했더니 옆에 부록고로 좀 쌓고 내가 그 얘기 했거든. 부록고 좀 쌓고 콘크리트 좀 하고 개들이 못 들어오게 문도 좀 닫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느 정도 되겠냐 했더니 300만 원이면 교회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집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집기냐? 뭐 의자 뭐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앉아 있고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그 강대상도 하나 있고 막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다 하면 한 17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다 한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생각했잖아요. 우리들 교회 콘크리트 막.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돈 들여서 지면 어떠냐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건 안 된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대. 왜 했더니 그렇게 되면 다른 전도사들이나 다른 지역 교회들이 질투하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 수준이 맞춰서 져줘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히 부흥하면서 시설을 갖춰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한국 사람이 해줬다. 그럼 그들은 전도 안 하고 한국 사람만 다 쳐다볼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교가 안 되니까 목사님 이들 수준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일리가 있겠다. 현장에서 늘 선교하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 눈이 있으니까요. 알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담고 내가 하겠노라고. 그랬더니 그 다곤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 오기를 교회 이름도 좀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은 뭐로 하면 될까요? 그래서 글쎄 예수교회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팔라완 아볼란 예수한교회로 하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한 하면 그 발음이 안 돌아가고 한국말 모르겠다. 아니 그 말고 인지저스 처치로 하자. 교회 이름도 내가 대략 해놓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지 않겠냐 이 정도인데 그것도 주의 교회인데 안 하겠다면 그게 성도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리고 왔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한 집사님이 자기가 또 교회는 헌신하겠다고 바로 어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분이 교회를 다 제가 헌신하겠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집기거든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생각은 원래 전 성도가 다 아이들까지 이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있는 해외 선교 첫 1호 교회를 짓는 거니까 그냥 다 십시일반 뭐 만 원이든 뭐 2만 원이든 1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응답이라고 하면서 막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막 너무 그러게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그리고 그 대신 교회 그 안에 들어갈 집기는 우리들이 좀
헌신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 뭐 해봐야 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도 12월 성탄절 전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봉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갈 수 있는 분들 같이 가서 거기 가서 함께 봉헌 예배 참여하고 그럼 좋지 않겠나. 성탄절 지나면 비행사기 2배가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좀 힘들겠구나. 그 전에 가야 되겠다. 제가 갔다 오는데 비행사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먹고 하는 건 다 거기서 또 이렇게 좀 해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직분에 따라 주의 일을 기억할 것을 원하여 우리가 각자 직분을 가진 분들하자. 새 가족은 특히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은요 여러 가지 세상에 각인된 게 있어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다 합니다. 그걸 가지고 왜 저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시간표에 따라서 다 성장하고 달라집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얘기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에게 먹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처럼 음식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듯이 신앙은 다 그렇게 자라고 변한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격려하고요. 힘주고 그래서 그가 힘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성도를 실족하게 되면 주님이 한 얘기죠.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네가 바다에 뛰어들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진짜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이게 말씀 안에 복음 알고 교회 왔다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막 보고 싶게 해서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행복한 건 뭐냐면 야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 말씀 알고 여기 와 계실까? 이게 저한테 큰 기적이거든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중함을 서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수준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새가족 우리가 불신자 만날 때도요 절대로 그분에게 너 영적 문제가 이게 있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 필요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먼저요 그분의 미래에 대한 격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당신을 부르셨다. 그래서 자꾸 힘주고요. 그러면 그게 그 기도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맞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겠구나. 아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엄마 옛날에 왜 40년간 도망가 있어? 이러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라. 네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쫓아가가지고 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너 이렇게 배신하냐? 이러진 않아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는 앞으로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초대교회 주역이 될 것이다. 비전을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 비전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또 성도의 새가족들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이 비전을 말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그 말씀 따라 가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게 있고 힘든 게 있으면 그때 말하겠죠. 나는 이게 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이거는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그리스도를 주면 됩니다. 자, 직분자들은 당연히 생각하기 로마서 16장 읽어보면 아요. 중직자들이 어떻게 한다는지. 로마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뭘 해야 되죠? 성도들에게 늘 은혜 받게 하고요. 힘 얻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게 또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든든히 세워가라. 아멘. 12절이 뭐라고요? 우리의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한 것이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로마서 12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란 얘기는 너는 요만큼만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는 요만큼만 하라가 아니라 지금 누워진 고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의 분량으로 인도해 갈 테니 지금은 그 일에 성실하라. 다윗 왕이 양칠 때는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분량은 곧되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임금이 됐을 때는 임금으로서의 영적 분량이 또 주어져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분량대로 다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직분을 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 받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 이 믿음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마음을 담는 겁니다. 담으시면 돼요. 당장 내가 없다 기도하시면 되고요.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하는 걸 격려하면 되고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참 이렇게 하는 중에 김규영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갑자기 했더니 뭐 하는 일이 늘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라는 것들, 늘 똑같은 일은 그건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아무나. 그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나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여기 보냈겠냐? 당신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이 현장에 가장 소중한 당신을 보낸 거죠. 막 그 얘기 했더니요, 이분이 막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죠. 저것도 둘이 있었어요. 밥도 둘이 같이 해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반찬 하는 것도 조금 뭐 여의치 않아가지고 싸간 것만 먹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뭐 여자분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다른 데 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서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후대를 여러분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 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RUTC 마음 품고요. 특히 우리 렘넌트를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우리 청소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그러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후대를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해요. 자, 그러려면 가장 먼저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아무나 주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교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한교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이곳에 오직 복음 전은 유일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중한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운동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릇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그릇은 무한대에 커지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학벌도 지식도 배경도 돈도 그것이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은 바울처럼 다윗처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으로 난 충분하고 만족하고 완전한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시대적인 인물로 쓰셨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 자기 걸 가지고 뭔가 할 것 같다 할 때 더 안 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면 된다고 고백했을 때 그를 더 한 시대의 지도자로 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크게 쓰여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14주년을 맞이한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선교 현장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중심을 담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